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2009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 이 고대 예언에 의해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2012. 물론 지금은 2021년이지만 2012년에 멸망할 예언에 대해서 이제 뭐 예언이니까 예언으로 끝나겠지 했는데 과학자가 그 멸망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제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곳곳에 생들이 터지고 물에 의한 멸망 당할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계획으로 인류를 보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 할 수 있는데 성경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이끌어 가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물로 멸망하는 장면을 두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본문 노아의 홍수가 그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 때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사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없어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단순히 바로를 피해서 도망간 그러한 작전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속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 다 받으셨죠? 대부분 우리 아이들 빼고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헬라어는 바프티즘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잠기는 건데 이 물속에 잠길 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그 과거의 옛삶이 단절 끊어지는 것.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세례도 있어. 어린이 세례도 있어요. 이제 만 14세가 되면 정식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뭐
잘못됐다기보다 그 모양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의 본질이에요. 내가 과거의 옛삶과 단절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과거의 옛삶에 묶여있고 그 삶이 도로 돌아간다면 세례를 받았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례는 과거의 옛삶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나를 지배했던 이 죄의 지배가 끝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에, 세상 욕망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옛 사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애굽 생활과 단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계속 그 갈림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다음에 그 홍해길은 닫힙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가면 죽는 것뿐이에요.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사막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살았나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기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이제 모습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삶과의 단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옛삶과 단절이 됩니다. 방주로 들어감을 통해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명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예,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곧 옛 삶과의 단절이 된다는 것인데, 왜 방주로 들어간 것이 옛 삶과의 단절인가? 왜 단절될 수밖에 없는가? 그 설명이 16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로 다 들여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닫으시면서 그들이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연관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노아가 가야 할 그 길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방주가 뭐라고 했어요? 테바는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분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임의대로 내가 속도를 더 내고 싶다고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그 순간 노아의 옛삶은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40일 동안 쏟아지는 이 비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홍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홍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노아의 그 사건이 홍수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고 그리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물음표라고요? 곧 세례다. 이 사건이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홍수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홍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120년의 시간을 주셨고요. 오랜 기다림 속에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분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어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홍수 세례, 오늘 노아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세례 속에서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 과거의 옛삶에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례는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노아도 외쳤겠죠.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로 돌아와라. 근데 하늘에 해가 쨍쨍 떴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하루 이틀 계속 내리자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방주로 올라갑니다. 방주로 올라가면 해결됩니까? 이미 문은 닫혔는데. 아무리 아우성 쳐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신랑이 올 때에는 이미 늦어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들릴 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노아가 선포하는데,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일까요?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고 말씀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즐거움, 편안함, 성공, 높은 자리, 부와 명예,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이것이 더 가까이 있고 이것이 더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심판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준비 못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계속된 비, 그 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심판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해가 쨍쨍 뜨지만 어느 순간 구름이 몰려와서 40주와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는 온 세상을 다 잠가버렸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도 다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생물도 다 죽었습니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 심판 앞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젊은 세대의 꿈, 우리 아이들 말고 젊은 세대의 꿈,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건물주. 요즘 많이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잖아요. 건물주는 아무 흔들림이 없대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래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 그런 말들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지금 심판 앞에 모든 건물이 다 잠겼어요. 건물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100층의 건물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심판 앞에 잠겨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고 내가 내 이름이 세상에 날리기 원한다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앞에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성공도 부와 명예도 권력도 빌딩도 건물도 다 심판 앞에 잠겨버립니다.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 앞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숨이 있는 다 죽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힘 있는 자도 돈이 있는 자도 죽음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땅의 모든 생명이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도 방주에 있던 자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을 피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홍수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옛삶과의 단절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바로 세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례받은 우리 역시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세례받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연합인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옛삶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거 옷 입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내 안에 이 모습은 감춰지고 나는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옷 입은 그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입은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분이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사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러한 홍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옛삶과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방주 안에 남아있는, 방주 곁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주에 남아있는 자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머물고 있는 방주, 이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는 방주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기에 그 생명이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고 그가 의인이고 그가 완전한 자이고 탁월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노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보호하심을, 생명을 건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어떤 심판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지식이, 학벌이 뭐가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세상의 그 무게에 얼마나 많이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그 어떤 인생의 무게라 할지라도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과거의 옛삶과의 단절을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온전한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